오늘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수저는 부모를 잘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선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경우 금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로 치면요, 태어나 보니까 3루에 와 있는 거예요. 한 루만 더 나가면 이제 점수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안타를 쳐서 1루, 2루, 3루를 죽지 않고 살아가야 그 다음 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수저는 3루에 태어난 거예요. 뭐 어떻게 조금만 하면 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금수저보다 더 센 수저가 있대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랍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반도체 회사 회장의 아들이 17살인데 주식이 2,006억 원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금수저를 능가한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뭐 금수저다, 또 더하면은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자라났고 믿음의 본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달란트와 재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사사들 사이에서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금수저인 삼손의 약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땅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좀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눈에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어떻게, 줄임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금사빠래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금사빠. 여러분, MZ하고 소통하려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사빠래요. 삼손이 금사빠였어요. 뭐 금수저에다가 금사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근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족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 너가 그래도 나시린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된다.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이 대답을 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보니까 삼손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 이 정도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할 만도 한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한마디로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사기의 공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내게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막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요, 삼손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보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전형적인 사사기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자기 눈에 차고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예쁜 사람 만나면 또 금방 바뀝니다. 지금은 딥나에 있는 여인을 보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16장에 가면요,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연애하고요, 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니까 또 금세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요,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대해서 소홀해져 버립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재능과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금수저 사사였지만 그 소중한 힘과 그 소중한 능력과 그 소중한 기회를 가장 많이 허비하면서 살아간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를 제대로 선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내 눈에 좋은 것만, 내 생각에 옳은 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또 허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잘한 정체성은 사라지고 소명감도 사라지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헛날릴 뿐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흘러가고 날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죠. 삼손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까지 볼 필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기회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서 어영부영 살고 흘러가고 날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은요, 굉장히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막 툭하면 화를 내고 또 여자에 약하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흠을 잡으려면요, 끝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요, 삼손의 이름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거기 보면 삼손, 입다, 다윗, 제가 거기에 보면서 다윗 바로 옆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거기에 기록될 만한 업적도 있고 그럴 만한 이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다윗하고 나란하게 이름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금수저 사사로 태어났지만 그 재능과 힘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사 삼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하면 우리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 그 사사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에 기록됐다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제대로 선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믿음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삼손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블레셋하고 자신을 엮어가지고 좀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수시로 시간만 나면 블레셋 지역을 다녔습니다. 뭔가 좀 건수를 잡으려고.
뭐 사사니까 나름대로 블레셋을 공격할 거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자기가 즐길 거는 또 다 즐깁니다. 자기 이속은 또 다 챙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삼손의 계획은요, 굉장히 좀 어설퍼요.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자기 이속은 다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그 어설픈 계획을 사용하시고 오히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맥락의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1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또 사사기 14장 5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실 삼손은 사사로서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만한 어떤 자질과 역할을 보여주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삼손 가운데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주인공은 삼손 같습니다. 근데 삼손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금수저 사사였지만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한다고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속은 다 챙기는, 누가 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화도 잘 내고 사고도 칩니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쟁이 같은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옆에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 인생의 주인공은요, 어쩌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지난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또 영적으로 방황할 때 저도 생각해 보면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쭉쟁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삶의 중요한 순간과 고비고비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하듯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한 지역에 굉장히 부흥이 되고 열심히 하는 청년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저 청년부에 가서 나도 좀 신앙생활하고 좀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한번 회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찾아가서 문 두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안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방학 때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기 같이 태워서 가자. 왜냐하면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는데 걸어가려면 힘들지 않냐. 그래서 태워드렸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 청년부의 교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나오래요. 이번 주에. 다음 주도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당장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에 갔어요. 가니까 그냥 저를 낚아채가지고 그 청년부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못 만났습니다. 하여튼 어디 계시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청년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때 제가 처음 부임해서 우리 부흥에 인도해 주셨던 이관영 목사님이 제 그 청년부 은사 목사님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꿈꾸고 신학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청년부의 임원과 리더도 하면서 그때 100여 명이었던 청년부가 300여 명으로 성장하는 그것도 제가 맛봤어요. 그러면서 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학을 시작하니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을 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 현장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삶의 순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백하기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가?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돼서 내 인생의 배를 몰고 갔다면요, 저는 단언컨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인생의 그 키를, 방향 키를 낚고 채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마다 직진하게 만드시고 틀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또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니까 차영내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까 유학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살았으니까 제가 유학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꿈을 품고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30 넘어서 영어 문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안에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유학 갔다 와서 여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 청복교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삼손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알고 보는 쭉쟁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그 모든 표대를 정해주시고 삶의 위기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그랬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인생에 또 내 사역의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으로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그 키를 잡고 방향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특세의 이 첫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쭉정이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셔서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이 첫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의 혼미함이 해결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